아멘. 욥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청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사람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 엘리후의 말 가운데 이제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 모습을 주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오늘 논쟁을 하면서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만하고 미련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이것이 참 쉬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고 또 미련한 자인가를 발견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욥과 엘리후가 논쟁을 하는데 사실은 논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어제 본문이 그 엘리후가 이제 오늘 어떻게 말을 시작하는 거냐 하면 이제 좀 잠잠하라고 내가 말해보겠다고. 당신은 내 말을 좀 듣고 여태까지 당신이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욥의 주장은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이 고난을 당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욥과 같이
의롭게 살지도 않으면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경험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욥의 고난은 그가 고난 당한 걸로 치면 그 바울이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한 것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였다고, 강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살다 보니 그가 겪은 고난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 사도행전 끝에 파선하는 배에서 한 섬에 외롭게 구원받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을 다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그는 그 섬에 들어가서도 불쬐다가 독사가 물리는 거예요. 독사에게.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다하여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좀 그 길을 잘 열어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셔도 내가 그 길을 갈까 말까 고민할 텐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가는데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난과 욥의 고난이 좀 다릅니다. 바울이 정말 어려운 목숨을 빼앗길 만한 일들을 수도 없이 건너갔지만 그에게는 그 부르심과 확신이 분명했고 이 욥은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참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죄인들입니다. 지금 악을 막 행하고도 내가 잘 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에서도 악인이 결국은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렇게 악을 행하고 살았는데 편안히 죽은 거예요. 저렇게 악을 행하고 살았는데 자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저렇게 악을 행하고 사는데 나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지만 그들은 염려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용납이 되십니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잖아요. 하박국이 그거를 하나님께 따진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건 뭡니까, 주님?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비난을 악인들이 더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이 사니까 그냥 하나님 없다고 사는 거죠. 가끔 하나님께 감사도 합니다. 막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이렇게 잘 사니까 이 세상 살만하다고. 그러나 그들의 끝은 결국 멸망으로 심판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지금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내 눈에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욥을 향하여 책망하는 거죠. 네가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책망하느냐, 하나님을 비난하느냐.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시고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신 거 알지 않냐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욥에게서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의로움이에요. 나의 선행이에요.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의가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로마서에 보면 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악인들의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의 요약이에요. 우리는 나의 의를 내가 생각하는 의, 나의 의라는 것은 내가 행한 의와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과일을 먹고 나서예요. 근데 그 과일을 먹고 나서 이게 죄의 결과이기도 한데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되어지는 이것이 너무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일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근데 모세의 율법이 소중한 이유는 그 기준이 선악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의예요. 그 나의 의가 지금도 아직도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 세상을 비난합니다. 그 나의 의로. 근데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발견하시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의 의가 굉장히 강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그 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는 실패하는 일까지 일어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는 자와 돌을 맞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돌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죠. 죄인입니다. 명백하게 죄인들. 신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댓글을 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똑같이 댓글 달고 살고 있어요. 저 죽일 놈 이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악성 댓글을 달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똑같아요. 소망이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욥이에요, 사실은. 내가 좀 의롭게 살았다고 저 니느웨를 향하여 분노하는 요나와 같이. 요나는 자기의 판단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둘 다 알았던 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용납이 되지 않으니까 알고 반대로 간 겁니다. 알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1%의 가능성, 기적과 같은 일이죠. 저 니느웨가 회개한다는 것. 그 1%가 일어날까 봐 싫은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날까 봐. 혹시 내가 이렇게 막 가서 40일 안에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니느웨를 향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니느웨를 축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혹시 저 니느웨가 회개할까 봐 다시 쓰러 가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슬러 가요. 이게 옳은 일이고 이걸 인정해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꾸 거스르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요나가. 끝까지 내가 옳다고. 하나님 저 니느웨는 심판받아야지요. 하나님. 그게 요나의 분노였어요. 그래서 작은 분노, 저 박넝쿨 하나 내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던 그 햇빛 가리개 하나 없어질 때 너무 더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마치 욥의 고난과 같이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뜨거우니까. 그래서 죽을지언정 내가 옳더라고 불평하는 것이 맞다. 그가 소유하던 그 아끼는 것 중에서 그 박넝쿨 하나 사라진 거 가지고 하나님께 분노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돌맞아 죽기에 합당한 죄를 지은 그 여인을 건지시는 것이고 심판받아서 마땅한 니느웨를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말한 이 세상은 니고데모와 이야기한 주제는 거듭남이었어요.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느냐고. 근데 이 니고데모의 거듭남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처럼 이 세상의 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욥에게는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더 쉬운 사람은 누구냐면 엄청 죄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입니다. 창녀가, 세리가, 살인범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탕감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하고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하고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지금 욥이 왜 이게 고난을 당하냐면 지금 육체적으로 또 친구들이 나를 와서 조롱하는 것으로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 나 옳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 착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나의 작은 의로움을 오늘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한번 따져보자고. 욥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자, 욥에게는 그 의로운 삶을 살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의를 인정해 주는 것. 근데 하나님이 그 의를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가 사실은 누더기 의예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까지 자랑할 만한 의로운 자였지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의에는 도달할 수 없는 의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를 깨닫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나의 옳고 그름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의 옳고 그름으로 내가 제법 잘 살았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장 힘든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욥기를 묵상하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도리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더 쉽잖아요. 내 죄를 인정하기 쉬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의롭게 사시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향한 그 악이 너무나 분명히 보이는 그 악보다 너무나 의로워 보이는 나의 악이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판단이 더 앞서려고 하고 가론 유다가 분노하더라고요. 예수님 다 팔기로 작정하고 있으면서 그때 이미 예수님 팔려고 다 결단한 그 시간에 은 30냥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비난하냐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화를 내요. 자기 도둑놈이면서 자기 배신자면서 이거 가지고 가난한 자를 더 도와야지. 여기 쏟아버리는 게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야.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걸 그 예수님에게 쏟아부었어요. 전 재산에 해당하는. 낭비잖아요. 그 낭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따지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를 더 많이 돕는 일이 합당하고 선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은혜 안에 사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좀 의롭게 살다고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세상의 악을 향하여 우리가 돌을 던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요. 여전히. 그래서 죄를 지어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었던 세상에 있던 자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는 나의 기준과 나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태도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안타까워서 저렇게 저 길로 가다가 멸망당할 건데 저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전도하는 일이 당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합당할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악한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의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신 것과 동일하게 또 하나는 정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로마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그들이 빛을 사랑하기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어둠으로 돌아가더라요. 가만 내버려두면 다 멸망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작은 등불을 하나 켜라고. 어떤 마음으로요? 등대와 같이 탁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탁상 위에 작은 불 하나 켜놓으면 누가 그거 보고 소망을 얻고, 여러분 만약에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서 터널에서 동굴에서 누가 빛 하나 비춰준다면, 저기 저 불빛이 하나 보인다면 희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때 작은 불빛 하나라도 빛을 잃지 않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나를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빛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되기를 갈망합니다. 세상은 아마 점점 악해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악한 세상을 향하여 돌 던지는 자가 아니라 빛을 밝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비난하고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작은 불빛으로 이 어둠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봉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잃지 않고 꺼지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오늘 10시 반에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진행합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기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세기 말씀으로 말씀 기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하나님이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가운데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박말분 집사님, 또 장홍추 권사님.
저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남은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교회에서 가족으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광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병원에 계시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최선이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박말분 집사님, 장홍주 권사님, 또 박광재 집사님 위하여 함께 오늘 말씀과 함께 죄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